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처지에 어떤 자격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결코 그 믿는 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만드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 때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탓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탓이다. 이것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사람에게 탓하든 환경에 탓하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건강도 좋고 모든 일에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대로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런 영향권 안에, 그런 위기 가운데 함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잘못되어지고 지도자가 올바른 정책을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오늘 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발견되어지는데 바로 그는 다름이 아니고 유다 왕 중에 그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그런 동지와 같은 사람이죠. 여호사밧은 그 어렵고 암울하던 시절, 캄캄한 시절, 그때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 그렇지만 그 정치적인 이유로 정말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화친을 맺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여호람 왕의 하나의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압의 이 이렇게 바치는 그 물질로 인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많은 유익을 조공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였던 바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화친을 그렇게 손을 내밀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북한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제 북한이 살 수가 없어서 어떤 이유든지 남한에 우리 있는
이 정부에게 내 손을 내민다라 한다면 남한 정부가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이 환경 속에 여호사밧 왕은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나 혼자 의롭게 산다라고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땅 안 밟고 살 수 없고 남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그런 위기 속에 함께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여호사밧의 지금 이런 전쟁의 위기는 어떤 자기 잘못의 위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그 위기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는 억울하다라고 느낄 만큼 나는 왜 이 일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일으킨 결과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분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 자신들을 갖다가 그 위기에서 바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외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함께 상황을 맞이하여서 드디어 그 여호사밧 왕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 족속과 이 삼각으로 연합을 해가지고선 이제 이 모압을 정벌하러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때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제 여호람이 물어봤을 때, 그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 들어가는 일이고, 광야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이렇게 광야길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아마 모압 족속이 방비를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호람이든지 이 에돔 족속이 함께 그 말을 듣고선 이 에돔 광야로 들어가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7일 분량의 양식이 있고 물이 있어서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7일쯤 지나가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그만두고라도 이거 큰일 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정말 많은 이 전쟁에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축들, 이거 이제는 큰일 난 일이 된 거예요. 이제 뒤로 가려고 해도 7일 동안 또 가는 일이고, 앞으로 가자니 정말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 놓이게 됐더라는 거죠. 아마 여호사밧은
조금 며칠 가면 이 샘을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기치도 아니하는 이런 기가 막힌 위험한 환경 가운데 지금 놓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환경이 찾아오면 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전혀 예기치 않는 일, 그런 일이 내 앞에 맞닿아 있을 때 그때요 다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 사실 명목상 요즘 말로 하면은 크리스찬이죠. 그냥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이 뭐라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고백을 합니까? 이 왕이요 원망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고선 때렸다 이런 말이에요. 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다니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놓고선 원망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디에서 온지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방향은 그래도 이제 아는 거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구나. 지금 위기 앞에 그 명목상 크리스찬인 그 여호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만나도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떳떳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평소에 안 그러면은요 뭔가 위기에 딱 닥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짓을 해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적발됐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저기 도둑님 잡아라 그러면은 누가 자기 보고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먼저 도망간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에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개가 짖어도 막 놀래고 하늘에 벼락만 쳐도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근데 담대한 것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담대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이 믿음의 사람, 신실한 종이었던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위기에 닥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앙을 갖고 말씀을 갖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두 왕의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지라. 이 불신앙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이 에돔 왕이요, 그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끌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려준 그에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으로 가야 삽니다.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신앙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 마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 이 두 왕을 가지고 그 위기 때 이 여호사밧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이 위기 앞에 이 태도, 불강력적인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니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이런 생기자마자 그렇게 다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그렇게 반응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여호사밧 왕이 말씀을 들으러 그 둘을 데리고 바로 여기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하나님 앞으로 이때야말로 나갈 때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관련된 정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견해나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위기 때에, 여러분 불강력 이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결국은 여러분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 환경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진단 결과가 결론이 아닙니다. 의사가 정확히 진단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견해의 100%가 맞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만민이 다 이 맞는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어려움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축복받는 자와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이 판가름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서 다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위기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통하여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왕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자기의 처지를 그 엘리사에게 호소할 때에, 그때 엘리사가 그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 그 우상에게 가라는 것.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에 문제가 생겨 있으면 당신이 믿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던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겨우 원망이나 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당신 내가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장 악독한 그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죽고 망해야 속이 후련한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당신의 얼굴 보고도 싶지도 않고 당신의 소원 들어주고 싶지도 않은데 누구 때문에? 그 여호사밧 그 얼굴 때문에 내가 그러고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그 여호사밧 그 한 사람 체면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 문제를 풀어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겁니다. 보세요. 80의 늙은 나이에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43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정말로 탈출시키는 그 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그 기도하는 사람 바로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한지라. 여러분 궁중에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버리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결단한 그 은혜 입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인하여 70년 동안 방치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이제는 그 선장도 그렇고 거기에 이 사공들도 자기가 할 방법 다 썼지만은 이제는 배가요 다 침몰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그 기구를 다 버렸지만은 소수무책인 거예요. 사흘째 이제는 더 이상 이 살아날 그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바울 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나가는 이 사명이 살아있는 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들어갔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5장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하고 바로 이런 내기를 하시는데, 에레미야야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원하는데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런 어떤 계급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재앙을 바로 내가 그치고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나로 멸하지 못할 은혜 받을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통을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리라. 여러분,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내관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이 폭탄 전체가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도 내 한 사람이 불이 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뇌관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교회, 이런 교회 얘기할 거 없다라는, 우리 교회에 이 뇌관에 불이 붙으면은 여러분 뉴욕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 두 번째로, 영적인 조율 상태를 점검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랠 준비를 하는데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게로 거물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러분, 거문고는 현악기입니다. 이 줄을 튕김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현악기의 생명은 줄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비싼 어떤 악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줄이 조율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제대로 악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의 줄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지만은 줄이 너무 느슨해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이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지금 이 엘리사는 신앙적인 준비합니다. 자기의 영성의 줄을 갖다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교통의 줄이라는 거죠. 영성의 줄, 이 믿음의 줄 느슨해지고 헝클어지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정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TV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파가 제대로 이 채널이 맞지 아니하면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TV라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잘 조율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주파수로 돌려와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기도의 줄, 그게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접촉 불량이지 않았는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면 아무리 메마른 골짜기라 하더라도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무꾼들은요, 미련한 나무꾼이 있고 지혜로운 나무꾼이 있는데, 미련한 나무꾼은요 그냥 이렇게 무딘 도끼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냥 소리만 큰 거예요. 유능한 지혜로운 나무꾼은 평상시에 이 도끼를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하니까 아주 유용하게 나무를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이 영적인 이 기도의 칼날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갈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골짜기에서 샘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때 16절에 이 검은 고를 타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엘리사는 무슨 예언합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광야예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개천을 많이 발하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니 그냥 무너뜨려 놓으시면 되지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히려 그런 거 작은 일이에요. 그냥 무너뜨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거 오히려 작은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갈라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물을 들어가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셔야지 우리가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지, 그런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왜 요구하실까요? 개천을 팔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비구름도 없어요. 거긴 다 말랐어요. 왜 개천을 파라고 할까요? 너희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 보고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천이 뭡니까?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 개천을 많이 바라는 거예요. 그 개천을 판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 정말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부는 뭡니까?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순종으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개천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